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행적을 우리가 함께 엿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총회에 참석합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교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총회가 그 안에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바울은 세 번째 참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신앙 수련을 마치고 그때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자기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셨던 복음의 이야기를 가서 하게 되고, 또 그 후 한 10년 정도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 생활을 마친 다음에 바나바와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듣고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그 교회를 방문해서 구제금을 전달해 줍니다. 그게 두 번째고, 또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 바울이 지금 세 번째 방문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할례에 대한 문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총회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전도의 여행, 그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방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 지방에 급격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며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중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용납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 그들이 예수를 섬기며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데, 그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선민사상, 특권의식이 여전히 예수를 다시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끌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했던 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할례를 강조하고 모세율법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것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다. 남자 여자 구분할 것 없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십자가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그래야 떳떳한 거야. 그래야 율법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주장해서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유대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 안에서도 이 갈등 때문에, 이 고민 때문에 어떻게 복음과 신앙의 문제를 잘 세울 것인가, 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온갖 열과 설경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갑자기 남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희석시켜 버렸어요. 분류시켜 버렸고 어떤 특권 계층에 묶여놓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참으로 분개할 수 없는 거예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에 찾아가서 그 일을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의기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과연 옳은지, 과연 복음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맞는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총회에 가서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해결하는 그 과정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엿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문제, 복음의 문제를
바르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총회에 참석하면서 어떻게 일하냐면 지혜롭게 처신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지혜롭게. 오늘 1절 2절 보니까 그가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1절부터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좀 문장이 좀 어려운데 그런 뜻이에요.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내가 이방인을 전도하는 이 전도의 이야기를 총회에 지금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냐면 유력한 자들. 유력한 자들하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 요한을 말해요. 그들에게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사사로이 한 것, 쉽게 생각한 것이라 한다면 내가 복음을 위해 달려간 것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총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유력한 자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먼저 설명을 한 거예요. 할례는 이런 겁니다. 복음은 이런 겁니다. 구원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졌는데 왜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묶입니까?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총회에 직접 가서 그가 손을 들고 문제 제기했다면 그 총회는 완전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유력자들을 만나요. 만나서 설명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씩 지혜롭게 처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만약에 신천지가 들어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싸우고 내쫓고 난리를 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순서를 정해서 하나씩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을 세워갈 때 뱀같이 지혜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롭게, 차분하게, 천천히 상황의 동태를 살피면서 천천히 또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막 밀어붙일 일이 아니에요. 다음에 때를 보고 그 일로 하여금 영원히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처리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줬던 복음을 바르게 세워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있는데 복음과 신앙을 잘 세워내기 위해서 거짓 교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3절부터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할례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말해요. 지금 바울은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대요. 디도를 할례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떨먹떨먹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서 조용히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셔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시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또 시행합니다. 바울의 조금 약간 이중적인 모습 같지만 사실은 바울은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또 유대인이었던 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어쩌면 덕이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거짓 교사들이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보고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아챈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순서를 잡아가지고 잘 정돈하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천지나 다른 이단 교리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잘 유심히 봐야 돼요. 보고 있다가 급격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내쫓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잘 지켜나면서 우리는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일을 복음을 전하고 틀린 건 틀리다고 이야기하고 바른 것들을 정리해 가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잘못됐다고 다시 설명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똑바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요구하는 것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복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이 복음의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공덕을 위해서 너 할례 했어 안 했어? 물어보면서 안 했는데요. 이러한 할례를 해야지. 나처럼 할례 해야 돼. 자기의 공덕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일들을 다 지금 바울이 질책하면서 하나씩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훈을 철저히 경계해서 무엇이 잘못된지를 정확히 짚어서 설명해 주어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단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과 신앙을 잘 똑바로 세워내려면 다른 전도자들, 다른 믿음의 교우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긴밀한 관계를. 사도 바울은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또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그를 또 격려해 줘요. 그러면서 함께 연대하고 있다고. 7절부터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으니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방인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연대하여서 이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각자 맡은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연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요. 모두가 함께 친교의 악수를 나눴대요. 함께 연대하여서 이 어려운 문제를 같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신천지나 다른 교단의 이단들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서로 긴밀히 연대해야 돼요. 연대해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거예요. 지킬 건 지키고 가르칠 건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연대하고 매번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연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사도 바울은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같이 일합시다. 만약에 바울이 서로 담을 치고 서로 경계하는 일들로 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다 그 자리에서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연대하여 무엇이 본질인지를 찾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연대하여 함께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바울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잊어먹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구제하는 일이에요. 구제하는 일. 10절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가지고 혼란의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조금 혼란스럽다고 하여서 거기에 막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풀겠죠.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여러 가지 이단들이 와서 별짓을 다 해도 그것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합심하여
그것을 물리치는 일을 하여도 잊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굳이 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제도 우리가 그 장로님과 함께 창평에 어떤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 교회를 도우려고 도울 일이 없을까 하고 찾아간 거예요. 여러 일들이 분주하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구제의 일, 어려운 교회를 돕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으로 세워내는 일을 우리는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는 막 무슨 문제 있으면 거기에 막 그냥 빠져가지고 본질도 잃어버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그런다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거룩한 사명, 주님께서 이 여러 가지 총회 가서 해야 될 어렵고 힘든 복잡한 문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게 하시면서 잊어먹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대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반듯하게 세워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말은 신중하다 그리고 또 기도하며 준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또 그리고 거짓 교훈이 무엇인지 경계해야 돼요. 저들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잘 유심히 보고 잘 가해서 우리도 준비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교화시키고 다시 가르쳐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다른 교회들과 긴밀하게 연대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에 함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교회에 함께 연대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각자 다 흩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거든요. 하나로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를 불러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 다른 사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별일을 다해도 그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이 반드시 세워져서 마지막 때 주 앞에 칭찬받고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